예, 오후에는 우리 14절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나가 버닌나의 그 괴롭힘으로 인하여 무척 괴로워하였습니다. 무척 괴로워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안나에게 그 버닌나의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한나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한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진실로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제사장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번민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번민으로 인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깎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율법에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1장에 6장 1절에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자 6장 5절 민수기 6장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 적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민수기 6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역시 나실인이십니다.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왜 구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보내신 속죄의 어린 양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여 보내셨습니다. 또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한나는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서원하는 내용이 민수기 6장 5절의 말씀대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곧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은 그렇게도 원하는 버닌나가
아들을 자식을 가졌으므로 자신을 그렇게 번민하게 하고 그야말로 괴롭히는 그런 아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한나는 그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버닌나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할 때에 이 한나는 번민하였습니다. 먹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럴 때의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게도 아들이 있다면 저 버닌나를 그야말로 한 방 먹여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자기의 품에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이 자기 품에 없습니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셔서 저 버닌나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내가 저 버닌나를 격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복수를 하기 위한 아들을 얻는 것이 한나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가 기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매년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제 희생 제물을 끌고 가서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시고 흠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사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엘가나의 제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이 이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소나 양으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소나 양이 죽은 것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이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엘가나의 모습입니다. 또한 한나도 그러한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율법을, 이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합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 하면 세상의 정치적인 왕,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법이 아니라 구원의 언약으로 바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 행함으로써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다리게 할 말씀을 전할 제사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기 나타나는데 엘리 제사장, 이때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 또한 정말 복음을 모르는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술을 이제 입모양으로만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엘리는 그것이 기도하는 건지 술에 취해 있는 건지도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고속도로나 이렇게 차를 운행하다가 보면 앞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졸음운전을 하는 건지 술에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건지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는 차량은 비틀거리기는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갓길 쪽으로 차가 나갔다가 다시 본선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졸음운전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양쪽으로 비틀거리는 차들은 거의 음주 차량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는 저 사람이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구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영의 눈이 어두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한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법이 아니라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장차 이루실 구원을 약속한 것임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한나의 마음에 있었고 이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들을 자기에게 주신다면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라는 기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나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잉태를 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누구를 말입니까? 아들을 구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정말 확실하게 전할 말씀의 종을 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엘가나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또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할 때에 한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나는 그 마음이 매우 기쁜 가운데 있습니다.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기도가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한나의 기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인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천주교인들도 믿고 이슬람 교인들도 믿고 다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시되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는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전에도 그랬겠죠. 그러나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아닌 한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그 은혜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나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기쁨이 한나로 하여금 이제 서원제에 또 매년 드리는 매년제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할 때까지는 이제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가지 않아도 한나는 자기 아들을 여호와 앞에 영영히 있게 할 것입니다. 또 남편은 한나의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걸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법으로 생각한다면 한나가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뭐야? 네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예배 드리러 가지 않겠다고? 이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가 왜 올라가지 않는가? 또 제사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엘가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자녀가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난 뒤에 젖을 뗀 후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에 수소 셋과 그리고 또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나아갔습니까? 자기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신명기 12장 5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지금 누가 따르고 있습니까? 예, 한나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올라가서 또 숫소를 잡고 엘리에게 가서 자,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한나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분명히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물론 버닌나가 그를 격동케 하고 괴롭히지 않아도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버닌나가 그렇게 격동하게 하고 번민하게 함으로써 더욱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라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겠습니까? 버닌나와 같이 저렇게 아들을 품에 안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심지어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여인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랑함으로 그 자랑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격동케 하고 번민하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아들을 낳기만 해봐라. 나도 너와 같이 네가 내게 한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복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겠지요.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장차 얻을 아들은 버닌나가 낳은 아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그 아들을 평생을 의지하고 늙어서 의지하고 죽어서 이 자식이 내 묘지에서 술이라도 한 잔 올리는 그런 아들을 바란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냥 이방인들의 법처럼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전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거기에서 지켜야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인 줄도 모르고 그저 법으로 지키고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이런 이스라엘 이 나라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그 뜻을 깨달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한나로
변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아들을 주셨으니 한나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이게 한나의 기쁨입니다. 한나는 버닌나와 같이 아들을 가졌으므로, 아들을 얻었으므로 버닌나가 누리던 그런 통쾌함과 기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자기 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하나님께 드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버닌나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한나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버닌나의 기쁨은 세상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주신 율법,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으나 그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실 구원을 이루실 약속을 하신 그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한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버닌나의 기쁨과 비교했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거는 서로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라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쁨을, 한나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이유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가 누릴 기쁨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버닌나의 기쁨입니까? 한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바로 한나의 기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한나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에 늘 충만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